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들을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안주일 곧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마디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자로 가상칠언 이렇게 부릅니다. 가상칠언. 이렇게 가상칠언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그대로 담은 아주 중요한 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상실언은요 성경에 한꺼번에 쭉 기록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7마디만 하셨는지 혹은 더 많이 하셨는지 7마디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순서가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칠언은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 것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3마디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3마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는 동일하게 1마디만 나옵니다. 자, 이 가상칠언의 의미가 뭐냐? 이미 다룬 적도 있지만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온 그 1마디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여러 말 중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예요.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신 7마디
혹은 그 이상의 이야기 가운데 오직 이 한마디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람어 그대로 소개하면서 그걸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뜻을 풀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그 자리에 섰던 사람 중에는 뭐라고 오해를 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오해를 할 정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즉 그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거,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 자꾸 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지금 예수님은 너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지. 이것이 가장 심각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그 고민과 갈등,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그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라도 좀 압시다.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한테는요, 이게 가장 심각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걸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 욥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십자가의 고난은요, 처음부터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이 힘드셨던 게 뭐냐?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게 힘드셨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거였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락 오페라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근데 저는요, 어쩌다가 그것이 한국에 처음 공연되던 1982년도에 이걸 시골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 의아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고향 교회 한 40여 명 중고등부 합해서 되는 거기서 문학의 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학의 밤을.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잘난 척하냐고 애들한테, 야, 니네 맨날 뭐 똑같은 거 문학의 밤 그런 거 뭐 하지 마라. 뭐 오래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을에 울리는 시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좀 제대로 좀 멋있는 걸 해라. 그랬더니 걔들이 묻더라고요. 뭘 할까요, 선생님? 그래서 뮤지컬 같은 걸 해라. 이거 아니 그야말로 잘난 척하려고 한 거예요. 뮤지컬 같은 걸 해라. 그랬더니 걔들이 어떤 뮤지컬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라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뮤지컬 하던 걸 지나가다 본 기억이 나요. 광고만.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뮤지컬을 해라. 그랬더니 걔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꼼짝없이 거기에 그 코가 깨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갔잖아요. 가서 그 해화동 로타리에 있던 극단 현대를 찾아갔다네. 가서 그 대본 달라고 그랬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극단 대표 이의경 씨인가 하여간 누가 지나가다가 묻더라고요. 김 부장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김 부장이 어이가 없어. 아니 그 시골 교회 교사라는데 자기네 교회 중고등부에서 슈퍼스타를 한다고 대본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줘서 보내. 왜냐면 뭐 어차피 그건 뭐 공연법 이런 거에 어긋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왔는데, 야, 이게 뭐 봐도 할 수가 없어요. 악보를 봐도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뭐 이렇게 막 준 테이프, 데모 테이프 들어가면서 애들하고 그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교회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연장 공연까지 했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그 슈퍼스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걸 낱낱이 다 막 봤겠죠, 그렇죠? 사실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요, 그 내용이 복음서를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팀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석이 좀 너무 많이 벗어난 게 많고요. 특별히 이 표현이 너무나 좀 생경해서,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그래서 한때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뭐 적그리스도 뭐 이야기라고 막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 맞아요. 하지만 저한테는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정말 예수님을 실감나게 리얼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나온 그 분에서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대표적인 넘버, 그러니까 그 곡 노래죠. 그 중에 하나인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요, 뭐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집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그 이유만 좀 알려주세요. 난 알고 싶다고. 나는 알고 싶다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중에는 막 정말 발악하듯 통곡하듯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온 밤을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쫙 나오죠.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기로 했는지, 왜 버림받아야 하는지,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그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것이 대속의 은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갈등과 아픔은요,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응답 받았어요. 그 갈등과 고민,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에서 분명히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가는 순종의 길을 열었지만, 그러나 그 질문과 그 갈등은요, 그 고민은 십자가를 지시는 내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가장 힘든 고난이었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터져나온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숨지셨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에 말하는 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것, 이건 분명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것,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의심과 회의와 허무와 무의미와 패배감과 두려움이 밀고 올라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는 모르겠다. 그러나 믿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 의미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갖다가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면요, 아마 그래요. 어쩌면 고난주간 특세 한 주간 연기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많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 그 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거 못 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걸 알지 못하셨어요. 그냥 다만 그 순간까지 어쩌면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죽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해가 돼서 신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질문은 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성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혼자 결론 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디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먼저 성소 휘장을 찢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동일한 역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